질문 124번입니다. 질문 124번 337쪽. 자, 세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우리 주기도문 중에서 세 번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같이 답을 읽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은 우리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불평함이 없이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자발적이며 진실하게 순종하는 것과 같이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부르심과 위치에 따라 맡겨진 의무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천상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정말 이 신학적으로 진정한 신앙이 있지 아니하면 거북스러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소위 인본주의자들, 사람의 어떤 이성이나 사람의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거북스럽게 여기고 불쾌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은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이유는 제가 살펴가면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기도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치 않는다면 그 기도는 온전히 헛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종시켜서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서 끌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그럴 것은 필요가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뜻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뭐냐면 내 서약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겠습니다는 서약이에요. 이 서약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백날 첫날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해봤자 그것은 헛소리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자, 우리의 모든 사람에다 먼저 그러니까 나라고 써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다 해도 내가 안 하면 내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 기도는 헛것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불평함이 없이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서약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은 과연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과연 그게 있는가라는 거죠. 그게 있는가? 교회는 무엇이고, 성도의 가정은 무엇이고, 성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면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주님이 부르시죠.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오직 이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냐면은 결국은 인간적인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돼. 이 부분이 제가 처음에 했던 인본주의자들은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귀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느냐?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악한 이 모든 품성을 보시고도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완전히 영광스럽게 해주셨기 때문에요. 이것을 말씀대로 우리는 받아들여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내 나머지의 삶을 내 육신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온전히 돌아오게 하는 그 뜻을 따라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 하는데 인본주의자들은 불쾌하죠. 그러면 사람이 뭐냐라는 게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 각자 자신의 부르심과 위치에 따라 맡겨진 의무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게 뭐죠? 늘 고민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가 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가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하고 있는가, 늘 이걸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1번 봅니다.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드러난 뜻과 계명에 관한 것이다. 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알아요. 말씀으로. 계시를 통해서 알아요. 계시. 이것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다시 얘기하지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이 간구는 우리와 모든 사람이 주의 계명에 순종. 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그건 헛소리예요. 내가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주의 뜻이 성취되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고 가장 전제 조건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전제 조건인 이 말씀으로서 계시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서 명하시고 요구하는 것에 따라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봐가지고 1, 2, 3, 4 했는데요. 이걸 다는 못하겠고요. 첫 번째는 50%만 합시다. 두 번째는 안 되겠어요. 세 번째, 네 번째는 할게요.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절대적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 순종을 해서 내 구원이 성취됐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하는 겁니다. 절대 순종이에요. 본성상, 자, 이 부분에 여러분 잘 표현해요. 여기 지금 읽는데요. 본성상 인간의 의지는 악하고 부패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대항한다. 자, 성경은요, 인간이 악하다라는 이 선언으로서 모든 걸 시작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주장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안 되고 악한 욕망을 따르는 존재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버려요. 자, 본성상 인간의 의지는 악하고 부패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대항한다. 이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뜻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이 이 전제 때문이에요. 이 전제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꾸 인본주의에 빠지면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죠.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당신은 악해요, 당신은 본질상 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신은 본질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고개를 젓죠. 왠 줄 아세요? 인본주의에 젖어버렸기 때문에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그러나 분명히 인간은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신본주의의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자기를 주장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버려야 된다. 내 생각에는요 하지 말라고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걸 때 이게 여기에서 이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으면 물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찾으라는 거예요. 모르면서 내 생각에는요 하면 결국 뭐예요? 각자가 교회에서 내 생각에는요 해버리면 교회는 풍비박산 나버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일수록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로 돌아가야 돼요. 죄악된 정욕과 욕망과 성향을 버리고 육신적인 의지를 꺾어라. 계속해서 약화시켜가라. 육신적인 의지를 약화시켜야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의 의지를, 자기를 주장하는 우리의 의지를 버리고 죄악된 정욕과 죄악된 욕망과 죄악된 성향을 버리고 육신적인 의지를 약화시켜 간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이걸 성도의 평생 해야 되는 영적 싸움이에요. 평생 해야 되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자주 이러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누구나요. 완전히 이 영적 싸움이 끝난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제 절대 내 뜻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얘기한다. 과연 그래요? 내 속에 여러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려는 그 생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조차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 했어요. 인간으로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인간, 완전한 인간의 욕망을 거꾸로 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다면 나는 어쩌겠어요? 말할 것이 없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면 인본주의에 빠지면 불쾌해해요. 내가 그렇게 순종했고, 내가 그렇게 일을 했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꼭 계속 그러냐라는 얘기죠. 예, 계속 그래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야 돼요. 내 마지막 한 호흡이 끊길 때까지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움 없이는 이길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호흡이 끊길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여, 내가 이 육신의 더러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역시 기도해야 된다. 이 부분 기도가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본성상 부패된 의지와 자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또 여기 중요해요. 본성상 부패된 의지와 자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인본주의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좋은 거지 왜 나쁘다고 하냐라는 거예요. 왜? 본성상 부패되었다라는 것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 스스로의 의지는 본성상 완전히 부패되어 있다. 자, 우리 스스로의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나의 의지는 본성상 완전히 부패되어 있다. 자, 완전히 부패되어 있다 표시를 하세요. 완전히 부패되어 있다. 뭐 70% 80% 의롭다가 아니라 완전히 부패되어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완전히 부패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처절히 싸워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를 버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다. 나의 의지를 죽이고 버려야 된다. 이것처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없어요. 당신 악해. 당신 죄인이야. 그러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 앞에 당신을 복종시켜. 여러분, 이것처럼 듣기 싫어하는 게 없어요. 이것이 신본주의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네가 부패되어 있고 네가 완전히 악하고 완전히 썩어버렸다, 너는 가능성이 없다는 소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신본주의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래서요, 목회자에게 계속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꼭 기분 나쁘게 그러냐라는 거예요. 어지간히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지간히에요? 완전히 썩었는데, 전혀 소망이 없는데, 날마다 날 두드려 패도록 해야죠. 날마다 나를 복종시켜야죠. 아니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세례받고요, 성찬식에 참여하고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지금도 완전히 부패되어 있다고 합니까? 예, 성령님께서 나를 제어해 주시기 때문이지. 자, 성경에 강팍해 하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를 강팍해 하시잖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거두면은요, 나도 똑같이 악해져요. 똑같이 악해져요.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를 버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다. 내가 나의 의지를 버리는 만큼 나는 복종할 수 있어요. 이건 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온전히 버리라. 자, 우리의 뜻을 온전히 버리라 그랬어요. 자, 왜? 우리는 완전히 악하니까 본성상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 여러분, 이게 신본주의 아니면 이렇게 기분 나쁠 수가 없다니까요. 내 뜻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라.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요.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나갑니다. 여기에서요. 당신은 온전히 부패된 자예요. 당신의 뜻을 온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무너져 나가요. 이번 하나님의 뜻은 비밀스러운 것과 드러난 것이 있다. 자, 하나님의 뜻의 두 종류를 깊게 들어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은, 자, 우리가 드러난 뜻부터, 밑에 드러난 뜻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드러난 뜻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아까 그랬죠. 유일한 기준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으로부터 배웁니다. 즉 율법과 복음이다. 때로는 특별한 경우 우리는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내가 나를 속이면서 순종한다고 하면서 순종치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과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셨다. 끝까지 싸우시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드러난 뜻은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경우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나의 삶의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이 드러난 뜻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경우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비밀스러운 뜻이다라고 하는데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서만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 그러며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에서 자 말씀과 또한 드러나지 아니한 비밀스러운 그 뜻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참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경우에서 반응하고 모든 경우에서 결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참 신앙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왜? 뜻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게 되니까. 3번 우리 각자 부르심과 이치에서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3번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 각자의 부르심과 이치에서 자,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죠. 다 각자 나의 형편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일들을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것은 안 하고 꼭 넘고 상관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나를 부르심과의 그 이치에서 저마다 각자의 각각의 의무와 책임들이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직분에 맞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수준에 맞게 살아야죠.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요. 수요 뵙기 시간이 돌아오는데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러가가지고 장로님한테 전화합니다. 장로님 내가 오늘 친구들하고 놀러 나왔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놀고 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장로님 내가요 낚시를 왔는데 여기 빠져 있다 보니까 내가 시간을 몰라갖고 예배 시간에 못 가게 생겼네요. 내가 예배 시간에 늦을 것 같으니까 오늘 그냥 엉간히 해가지고 좀 끝내주십시오.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만둬.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 사람 낚는 고기, 사람 낚는 어부 하지 말고 물고기 낚는 어부 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얘기해봐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근데 장로님으로서 교회에서 본을 보이고 해야 되는 위치가 있잖아요. 이제 그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 상황에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서야죠. 자, 우리 한수 집사님 쳐봐요. 내가 하나님과 서야 가고 어떤 짓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놀고 있네, 그런다니까. 내가 최소한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없을지라도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는요, 모든 성도들 내가 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하던, 물질 헌신을 하던, 기도에 참여하던, 무엇을 하던, 여러분 그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하겠습니다 하고 세하겠잖아요.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하나요? 다 있잖아요. 각각의 그 부르심과 위치에서 저마다의 의무와 책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하는 것이 가장 쉽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친구고 지금 산에 올라가갖고 먹고 해갖고 오늘 그냥 여다 보니까 오늘 수협에 못 오겠다면 되겠냐고. 낚시하다가 시간 까먹었다고 하면 되겠냐고. 그건 안 되고 나는 내 직분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되냐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데.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냥 소홀히 하는 거예요. 또는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맡은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길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내게 맡겨진 그것을 교회가 안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하라고 맡기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또 난리나?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것이다. 세약하면서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따라서 기꺼이 즐겁게 성실함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그 의무들을 수행하라. 자, 기꺼이 즐겁게 성실함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최소한 내가 어떤 직분적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부분을 감당을 해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직분으로 하는 일을 넘어서는 교회의 총화적으로 이루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부하신 것을 대수롭지 않게 하고 소홀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마치 천사들이 하늘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처럼 땅에서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그 기도를 할 때에는 내가 하나의 세약을 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해야 되는 내 몫에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이 뒷받침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누가 해요? 누가 그걸? 내 몫의 부분은 내가 하는 거죠. 어떻게 잘했잖아요. 기꺼이 즐겁게 성실함으로. 이것도 역시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온전히